예, 오늘은 그 제자도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 중에서 제 5장 단순한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준비한 유인물이 4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4장을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끝을 낼지 아니면은 그냥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실지, 그거는 나가는 진도 봐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5장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부분은 그 1980년에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에서 단순한 삶에 대한 복음주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선서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그 발표했던 선서문에 대한 어떤 요약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용이 그 조금 그 다른 그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4개 챕터보다는 훨씬 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 선서문에서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단순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조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서론 보시면은요, 그 생명과 삶은 그 연결된 단어이며 따로 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결국에 lif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생명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고, 삶이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과 삶은 그냥 뭐 동의어 정도 아니면은 그냥 동격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존 스토트 목사가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이 2개의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이 2개의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유를, 그 설명을 하는 그 부분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삶도 새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해서 이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2 단어를 끄집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 삶 자체가 새로워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새롭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모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화살표 보시게 되면은 그 생명이 새로운 것이라면 삶 또한 새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감사한 그런 부분인데,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 삶이 진짜 새로운 삶일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 삶이 그렇게 그 새로운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의 어떤 새로운 삶은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하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그 1번, 2번, 3번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그 질문과 관련된 그 부분인데요. 먼저 그 밑에 보시면은 1974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대회에서 그 채택을 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백만에 달하는 빈곤 인구들로 인해 충격을 받았으며 그 가난을 일으킨 불의로 인해 혼란스럽다. 부유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는 구제와 복음 전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할 의미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구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문구는 그 위에 나와 있는 3가지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보시면은 어떤 성격의 삶이어야 하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처음에 던졌는데요. 이게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만을 위한 어떠한 삶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채택된 문구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에는 그 빈곤으로 인해서 이제 또는 가난으로 인해서 이제 굶어 죽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4분의 1은 절대 이제 빈곤에 속해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어떠한 그 편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배부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삶을 과연 새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자문을 해봐야 되고, 그 자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과의 어떤 삶의 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지, 그런 부분도 이번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삶은 하나님과 이 땅의 자원으로부터 소외된 세계가 직면한 여러 도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삶에서는 이제 그 후에 나오겠지만은 어떤 땅의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들만을 위해서 개발하고 우리들만을 위해서 소비를 하기보다는 함께 개발을 하고 공동체 의식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근본적인 목적인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에 대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74년에 로잔 대회가 열렸고 80년에 또 이제 로잔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로잔 대회에서 어떠한 이슈를 끌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슈가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4년에 채택했던 문구는 아까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6년 후에 1980년에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가 또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전문서부터 쭉 9개의 언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1980년에 그 로잔 위원회에서 채택을 했던 그러한 그 선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약을 한 그런 부분이고요. 1980년에 로잔 위원회는 그 복음 전도, 구제, 정의를 염두에 두고 단순한 삶을 연구하는 목표로 이제 개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0년에 개최가 됐던 로잔 위원회는 복음 전도, 구제, 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슈는 결국에는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제와 정의, 그 다음에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들에 대한 어떤 태도 또는 어떤 접근은 어떠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귀결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도, 구제, 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로잔 위원회의 어떠한 선언문이 채택이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화살표가 이제 2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그 고통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세계 열강으로부터 이런저런 침략을 받아서 그 자원 같은 것들이 침탈당한 그러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원을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게끔 풍요롭고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열강으로부터 자원을 이제 수탈당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구제와 정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단순한 삶을 살고, 이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 땅의 자원을 수탈당한 그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함께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은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억압받고 있는 이들, 혹은 구원의 복음도 없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생필품도 없는 이들을 위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지역에 사는 절대 빈곤자들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심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던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성도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그 부분은 분명히 있고, 또 구제연금이라든지 구제활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제 도움이라든지 지원을 우리가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극빈층에 속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금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구제를 해봤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 생각이라고 하는 게, 또는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반경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좁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제가 지난 여름이랑 그 다음에 이번 겨울방학 때 아프리카를 이제 좀 이게 다른 이제 일로 아프리카를 다녀봤었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도 기본적으로 상하수도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도 길러다가 먹고, 그 다음에 하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그냥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열악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진짜 이게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게 사실 오지도 아니었는데 일반적인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떤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볼 만한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는 결국에 로잔위원회를 통해서 단순한 삶을 통해서 어떤 구제와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서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문에서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로잔 언약, 74년에 발표했던 로잔 언약을 통해 가지고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전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의 외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하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개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은 그냥 뒤에 나와 있는 9개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또는 로잔위원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목표를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창조 세계와 관련된 우리의 새로운 결단은 일단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세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주 풍요롭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풍요롭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뭘 의미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풍요롭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창조 세계의 자원을 다 이제 골고루 또는 균형 있게 이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다 풍요롭고 다양하게
다양하게 창조를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풍요롭고 다양한 어떤 창조 세계의 자원이 있다라고 하지만 소수의 국가 또는 소수의 사람 또는 소수의 기업만이 이와 같이 풍요롭고 다양한 이 창조 세계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자원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우리를 비롯한 여러 이제 세계 열강들이 조금 더 이제 자원에 대한 어떤 공유라든지 자원에 대한 공유라든지 공동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창조 세계의 특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은 창조 세계의 자원이 잘 관리되어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배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배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나라 또는 특정한 사람만이 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에 사는 모든 그 피조물들이 이 자원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잘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환경 파괴라든지 자원 낭비라든지 또는 특정 국가의 지나친 자원 비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실 그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자원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배분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사실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환경 파괴, 자원 낭비, 그 다음에 자원의 비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죄악의 결과다라고 이제 그 존 스토트 목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환경 파괴, 자원 낭비, 자원의 비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죄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불행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또 덧붙여서 금욕주의자들의 어떠한 행태처럼 모든 것을 이제 금욕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그러한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두 가지의 접근 방법에서 조금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비축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도 잘못된 접근 방법이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자의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이제 권한을 위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접근 방법 중에서 중간적인,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첫 번째 창조 세계의 결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지기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 땅의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될 어떤 대상 또는 주인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봤는데, 창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땅에 대해서도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료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와 땅에 대해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동료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편익이라든지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지위 같은 것들을
그 이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동료들을 한번 이렇게 배려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동료라고 하는 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와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절대적인 빈곤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그 동료, 인간 동료에 대한 청지기에 대한 의식이 과연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그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도전적인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인간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웃, 땅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지기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땅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했지만 이웃이라든지 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청지기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원을 아끼고 충분히 개발하고 공정하게 배분하지 못하면 바른 청지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땅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우리가 우리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착취하고 수탈하는 이와 같은 대상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편익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대한 어떤 청지기적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난과 부와 관련된 그 부분인데요. 가난과 부는, 비자발적인 가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비자발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무력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고, 무력함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자발적인 가난, 그 다음에 무력함,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조금 이제 위배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불의에 맞서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 편에서 함께 고통당하고 통치자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또는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불의한 통치자를 향해 우리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가난과 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교회의 역할을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에서는 부에 대한 예수님의 불편한 말씀에 우리가 머리와 가슴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는 결국에 걱정, 허영, 거짓 안정감,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억압하고 궁핍한 자의 무관심한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와 관련된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나서 내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나눔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로잔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자유와 그 다음에 희생적인 나눔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교회가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가난과 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생각을 해볼 그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구제 활동을 통해서 또는 구제 기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의 고통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열정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교회가 조금 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시간이 24분이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공동체에서부터 같이 독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